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고난. 욥의 고난,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욥기 1장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10 자식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10남매를 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10남매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정말 절망이겠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욥 자신에게까지 질병이 찾아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 때문에 심지어 그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네 생일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만큼 이 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난 중에서도 아주 극한의 고난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욥기의 말씀 가운데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욥의 마음을 아주 들 쑤셔놔가지고 욥이 더 아주 그냥 고난도 괴로워 죽겠는데 찾아와가지고 훈수도는 이 인간들이 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들과 계속 되어지는 이렇게 막 이 언쟁이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 욥기 42장까지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욥기 23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2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욥기 23장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욥의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도 내게 무슨 마음이 있다 그래요?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재앙이 너무나 무겁다 이 말이에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며 나 자신을 변론할 말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알고 나에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좀 깨닫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마음에 욥의 간절한 탄식이 이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그 권능으로 나를 아주 오히려 엄하게 나를 혼내시겠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어 할 때 도리어 나의 말을 좀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자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재앙을 다 거두어 가심으로 내가 이제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욥의 바람이었고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8절과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래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배울 수가 없구나. 아무리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욥의 마음속에 지금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찬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8절과 9절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미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이러한 상태를 만날지도 몰라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어디에서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욥기의 가장 매우 중요한 요절, 바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은요,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이거 암송 구절이고요, 나중에 목사고시 볼 때도 이게 암송 구절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왜 있겠어요? 바로 그 8절과 9절에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안 보여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오늘 이 8절과 9절, 10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해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욥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만드실 거다. 이 10절의 말씀 속에는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단련이다, 단련. 너무나 괴로움이 많을 때, 하나님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을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거다. 오늘 이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왜냐하면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이 항상 주님의 그 걸음을 바르게 따라갔다. 주님의 길을 내가 지켰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내가 힘썼다. 정한 음식보다도 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주님의 뜻이 매우 일정하셔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 어떻게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돌이킬 자가 있겠냐.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놓으셨다면 주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돌이킬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다.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이 14절의 말씀 속에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더러는 그것이 너무나 혹독한, 오늘 욥이 2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재앙처럼 여겨져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재앙. 그러나 그 재앙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텐데, 그 재앙이 오히려 나에게는 나를 단련하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기 23장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8절과 9절과 10절 이 세 구절이 항상 마음속에 기억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계시지 않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 그 작정하신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서, 결국에 가서는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게 되면 1장에 나왔던 욥의 재산이 아주 꼭 2배가 됩니다. 자식을 그대로 10자식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도 2배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간 10자식, 나중에 주신 10자식, 그러니 자식도 2배가 되고 재산도 2배가 되고 갑절의 은혜를 욥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해도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되 우리에게 큰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